오늘 또 새날을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벽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신앙의 기본을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볼리비아 최선교사님과 우즈베키스탄 양선교사님의 비자의 문제가 하루속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이루시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옵고 보나옵나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어려운 문제로 또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 최선교사님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양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만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지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지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은 3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이 다 차셨으면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하시죠?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 생명이 너무나도 내 안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명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또 그렇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거든 여러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된 자아에서 이렇게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마음이 미움이에요. 그 미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율법이 들어가요. 미움은 그냥 마음의 감정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역사해요. 그 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그렇게 미워할 수 있는 핑계가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 모든 것들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엇도 깨달아야 되냐면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 나도 죄인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배웠었던 율법의 기능이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한번 찾아오면요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감정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벗겨야 되는 거죠? 은혜로 벗겨야 되거든요. 이 미움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 미움이 마음에 찾아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향하여서 막 몸부림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상처는 다른 데서 치유받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미움의 상황이 찾아오고 미움이 우리 앞에 와요. 근데 그 길을 끊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미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미움이 찾아올 때마다 진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가 고통스럽냐면 내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일 앞에 주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옛 것은 끊어내고 사랑하는 주님과는 뭐가 돼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끊어낸다라는 말은 그냥 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더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더 주님을 뭐 하면 되죠? 사랑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미움이 우리 안에 생기면은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되거든요. 예배에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 멀리하게 되죠. 이게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이 오는구나. 이것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언제나 같이 와요.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행함으로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뭔가가, 여러분 보세요. 행함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는 그런 행함,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행함보다도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행하는. 어제 베드로 말씀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주님이 왜 베드로가 말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막 영광스럽고 막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임해야 돼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계속 어제만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 동물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거기 안에 뭐가 필요하지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자기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요한 1서가 기록될 때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지는 신앙의 자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영만 깨끗하면 괜찮아. 세상의 삶은 어찌됐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똑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뭐가 없냐면 그들의 삶에 암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이해함도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냐면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가 임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에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존재해야 돼요. 희생이 존재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믿음과 행함의 자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아시는 십자가 지실 때도 있겠지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였죠. 40일 금식기도 할 때는 가장 힘들 때이지만 영적으로도 가장 충만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사단이 시험을 하죠. 이 시험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영적으로 충만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는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는 거예요.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도 만들고 세상 물질 다 갖고 세상의 명예도 다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포커스를 말씀으로 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기셨어도 계속 배는 고프셨어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명예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지만 생각도 다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였어요. 그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그 희생을 뭘로 대치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시키신 거였어요.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명예를 얻으셨죠.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자리에 다 세우셨어요. 여기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자기 희생,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모든 거 다 알고 위로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며칠 전에 간증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안 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일도 기도합시다. 딸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일이 열려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형제가 있대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밖에도 마찬가지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저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때 영지주의자들하고의 우리의 신앙은 다르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와줄 마음은 다 있어요. 사람 우리 교인들 안에는 다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우리는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형제의 궁핍함 앞에서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썼을까? 우리에게 더욱더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더 문제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요. nothing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지요 여러분? 이유가 거기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도와가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건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대요. 하나는 무슨 회심이 있어야 되냐면 머리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의 회심뿐만 아니라 가슴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가슴의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세 번째 회심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에 너무 명확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베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하고 실천으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의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행하고 찾아가야 될 사랑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이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럴 수가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해요.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 다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아니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자신과 반대가 되면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먼저 거부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화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끝나냐면 갈등의 자리로 끝나버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형제라는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잊혀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의 의무 이전에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떤 답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더 생각해 볼 것은 행함과 진실함이다. 행하기는 행하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true예요. 그 true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리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좀 시간을 두었었어요. 내 인생의 진실이라는 뭘까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짜 진실한 게 뭘까? 우리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늘 우리들의 마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할 때에 진실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진실은 뭘까? 내 인생에 진실이 빠져버리면은 거짓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정말 문제잖아요.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그때 생각되는 것이 성경에서 딱 하나더라고요. 맞아. 과부의 랩돈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내게 있는 단 한 가지 과부의 랩돈 하나.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은 양으로 측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장 진실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랩돈 하나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랩돈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진실된 게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서 한 가지 한 가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말을 하십시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필요하다면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실이 뭘까? 저는 16절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형제 사랑이 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그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때때로는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귀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율법이 될까 심히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실함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미움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다가 밤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